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호프TV 임경철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호프TV를 이렇게 시설하고 시작한 것이 한 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되지 못한 것이 많고 또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는데 아마 곧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몇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4, 5주 동안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 우리가 참 알고 있는 얘기지만 알고 있는 진리지만 다시 한번 구원의 복음이다. 또 화해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또는 하늘나라 천국 복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 참 능력 있는 복음이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이라 하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그보다 더 자세히도 나눌 수 있지요. 참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참 그렇지요.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시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 느끼고 또 서로 이해할 것은 여기서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 예수의 말씀 또는 우리가 받아들인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이 능력, 힘이 있다고 말이죠. 사실 힘이 없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또 힘이 많은 사람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힘이 많아서 걱정이죠. 참 이 힘이 없어서 고민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이 많아도 그 힘을 다 쓰지 못해서 어렵게 또 세상을 마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힘이라 하면 대개 체력 또는 이렇게 사람이 쓸 수 있는 완력 내지는 모세도 주먹을 썼잖아요. 참 이 힘이라면 우리 사람이 가진 이런 힘을 체구에서 나오는 힘을 생각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문화도 발전하고 하니까 그것이 재력도 되고 권력도 되고 지력도 되고 참 세상에 힘이 되는 일이 참 많지요. 그러나 또 그것이 힘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 힘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또는 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복음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훈임, 삶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기어코는 이 복음은 살아서 역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복음은 다시 말하면 길 되시고 또 진리 되시고 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그것을 말하지요. 정말로 복음은 능력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라 한 말을 보면
이 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의 길이 환하다. 천국 가는 길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이 복음을 통하여 열리고 해결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확실하게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그 안에 힘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힘이 제한이 없고, 또 이 힘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 되시고 진리라는 건 변하면 진리가 아니거든요. 예. 생명이라는 건 그냥 끝나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죠. 생명은 살아 있어야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빛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빛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정말 죄악으로 말미암아 캄캄한 세상이 됐고, 또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너무 많이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또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니까 사탄이 얼마나 활동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점점 세상이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지지요. 그러나 예수의 빛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참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뭐 그렇게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아도 우리 한국은 참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복받은 나라이고, 또 우리 한국 민족이 참 대단히 뭐랄까요, 지혜로운 백성 같아요. 그래서 참 불교나 유교가 자리 잡고 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회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능가하고 참 리드하고 그렇게 하게 됐으니 얼마나 복음이 위대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윤리적 수준이 기독교와 비교가 될 수가 없지요. 왜냐?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살리시는 진리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역사는 짧지만 그렇게 참, 그러나 그때도 이제 말하자면 양반, 상인 이런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상인들은 또 서름을 많이 받고 천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또 해결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애국 종교라고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참 독립운동도 하고 애국 사상을 잘 가르치고 또 실천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애국지사들을 보면 무서워했지요. 참 애국심이 대단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서 우리가 조금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우리가 원래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그만 우리가 약간은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잠자는 문제, 의복, 뭐 그때는 의복도 없었으니까요. 좀 지금은 참 부끄럽게 여기고 그걸 믿어지지도 않겠지만, 아예 저희가 처음에 목회할 때만 해도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나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구호물자를 나눠주고 목사님들이 구호물자를 입고 설교한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기복신앙이라고 했지만 신비주의 사상, 뭐 신비라는 게 또 기독교가 신비지요. 뭐 그렇지만은 말하자면 그것이 좀 우세하게 기독교를 나타냈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한참 나갔는데 이제 구원의 문제가 나오니까 구원의 문제와 더불어 한국 기독교가 성경 공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참 교회마다 그룹마다 성경 공부가 얼마나 발전을 했어요. 한국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뭐 종류를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뭐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까지 다 성경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점점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1885년 말하자면 부활절 4월 5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셀라 선교사님하고
인천 항구에 들어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두 분이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장로교 쪽에서는 개척교회 복음전도 운동에 힘을 쓰셨고, 또 감리교 쪽에서는 학교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또 해방되고 저희들이 있을 때만 해도 공회당에서 야학도 했고요. 또 교회도 그 사회치 클럽, 고해치 클럽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무슨 그 성경학교, 고등성경학교도 있었고, 고등국민학교도 있었고, 참 그 교육에 많이 힘썼어요. 그렇지만 감리교에서는 그 정부와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중고등학교를 많이 세우셨고 대학도 많이 세웠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 출신이 말하자면 교계, 정치, 경제, 뭐 교육, 사회, 문화 어디든지 기독교 출신들이 많이 가 있죠. 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가르쳤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교육으로 성경 공부 시대가 지난 건 아니죠. 아직도 성경 공부를 잘하지요. 특별히 주일학교 공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닙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서 어린이서부터 할머니까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요. 그래서 한국은 성경 공부로서 교회가 튼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0-30년 됐나요? 박정희 정부 때 이제 사회도 또 정치도 경제도 좋아지면서, 경제가 좋아지니까 교회도 많이 부흥됐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가 눈을 뜨고 힘을 쓰게 된 것이 선교지요. 그래서 선교 한국이 됐어요. 선교 한국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 두 번째 가는 선교 대국이 됐다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자부하고 아직도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이 불과 수십 년 역사인데, 물론 그 전에 알렌 선교사나 더러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들어온 분들도 몇 분 있고, 또 카톨릭은 또 그 전보다 몇십 년 먼저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한국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긴 것이 아닌데 세계적인 선교 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요새 코로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귀국하셔서도 선교를 포기를 하지는 않아요. 또 교회들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지금 느끼는 것이,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적이거든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세계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서 또 세계가 한번 새로워졌잖아요. 그 후에도 세계가 이렇게 타락하고 어렵고 힘들 때, 또 전쟁이 많이 나고 이럴 때면 하나님이 한 번씩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도 가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또 가까운 것이 그 흑사병인데, 흑사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때 참 종교도 타락하고 정치도 타락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는 하나님이 목적 없이 하시는 일이 없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확립하고 어떤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려나, 또 한국 기독교가 이때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새로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활용하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매달리고 또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 원인이 되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이 그렇게 약간 전염병 또는 전쟁 또는 기근 이런 것이 괴롭히는 때가 있지만은, 물론 그것이 어떤 때는
사탄의 세력에서 오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한국 기독교를 하나님이 새롭게 또 새 역사를 새 능력을 입히셔서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